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원수가 많아요. 천국일까요? 지옥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맞습니다.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착하심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대부분 나에 대한 우호적인 일들이 다 기록될 것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친 일들은 절대로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양면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경은요, 사랑의 다른 이름으로 등장시키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약식으로 기록한 믿음의 전당입니다. 이것은 서론이에요. 본론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증인들이 결국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인생의 과정은 징계였습니다. 그 성경은요, 징계하지 아니한 자녀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징계가 뭐예요? 참 자녀 만들기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워낙이 인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징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초리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징계한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옛날 같으면 아마 수염이 이만큼 났을 거예요. 이제 있지도 않지만은 내 손주가 내 수염 이만큼 자른 걸 막 흔들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보, 손주잖아요. 그거 오래 가겠어요? 얘가 클 때까지만 참어 있어. 익한다면 이 자식이 바로 크겠어요? 이 새끼가 이게 어디 할아버지 수염을 자꾸 흔들고 있어. 안 놔? 이게 바른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징계라는 과정은요, 사랑의 한 방편일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그냥 쭉쭉쭉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아름다운 것은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이 채워짐이 은혜가 아니라, 그 잃어버림 때문에 하나님을 되찾아오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착하심, 선하심, 그것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요, 진짜 안식이고 행복이고 평안함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의도는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자로서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면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공격적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할 어떤 툴도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도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양이에요.
근데 그 양에게 가장 강력한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는요, 전능한 목자예요. 전지한 목자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목자예요. 그가 평생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함을, 착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양이요, 목견들, 그들을 몰아가는 강아지들이요,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꼭 빗나가는 인간이 있어요. 그 양들이. 그때 목견이 가서 굉장히 강하게 지저댑니다. 그러면 목자가 의도했던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옳은 길, 자기가 생각한 바른 길이라 여겼던 그 길로 가는데 그것이 목자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 그는 독초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목초지가 많습니다만은 동시에 독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그곳의 초지로 인도하기 전에 목자가 먼저 가서 독초를 제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가 하는 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지 않음이 있을 때가 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해 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동행과 함께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게 선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징계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거북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조각가가 길을 가는데 앞에 커다란 모닥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모닥불을 태우는 나무 중에 그 조각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퉁지를 가지고 내가 거북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타고 있는 모닥불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왜요? 불구덩이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샌드페이퍼를 꺼내더니 그을린 그 나무 조각의 나무에게 계속 샌드페이퍼. 아, 이 정도야 나를 구원해 주는 것에 고맙지. 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톱을 가지고 몸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심한데? 조금 있으니까 대패를 갖고 온 몸을 이렇게 긁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습니다. 좀 있으니까 망치와 끌을 가지고 홈을 파고 구멍을 냅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나를 차라리 원래 있던 자로 되돌려 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조각가는요, 그 나무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거북선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받게 하신 오로지 하나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많이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 닮는다는 게 무엇이지? 우리 속에 예수 닮지 않은 것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 예수 닮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움을 앗아가는 독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예수 닮음이에요. 그 잘림이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그게 최고의 안식이자 행복이요, 평안함을 그 가운데 누임을 받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리라고 주님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키는 날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부분을 자르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힌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날이 없으면, 이 날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자초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돈 버는 일에만 중독되어서 허무에 굴복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남기는 비극을 초래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안식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재충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와 삶의 식과 법을 공급받고 나가서요,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나를 정확하게 화살표로, 방향 표지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신선함이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절호의 기회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건강한 자아를 간직하는, 이른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부욕케 하는 것, 우리의 존재의 내면을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겐가 그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인생의 비밀들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제가요, 부목사님 때 애들이 울 때 애를 쉽게 잠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은요, 그거 정말 잘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특이하게 손을 탁 안더라고요. 손을 안고 앞머리를 이렇게 제끼면서 거기다 입바람을 푹푹 불어줘요. 그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게 잘 재우는 비법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잘 잡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주경이를 안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머리를 탁 쓰다 보면서 이마에다 푹 분다는 게 코에다 대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불어줘야 되는데 코에다 대는 게 얘가 킥킥거리면서 잠을 더 깨요. 근데 나는 이상하죠. 그렇게 하는데 잠이 안 자요. 조금 있으니까 다시 시도해 보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와, 이건 좋은 비법이다 해서 성도들한테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런 그런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안 잡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때쯤 해서 안 와갖고 분 거예요. 그러니까 별 방법 없는데 이게 무슨 비법이라고 저는요 이걸 많이 전파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잘 때 되니까 잡디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다고 여겨지는 건,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입 다물고 있지는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 착하심, 나를 향한 그 착한 일들을 경험하면요 견디지를 못하게 해요.
당연히 누구에겐가 그 선하심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에게 향하신 그 선하심을 극대화시키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져요. 그러나 불평불만은 내어버려둬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하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가꾸지 않으면 커지지를 않아요. 그 가꾸는 방법이요, 그 선함을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평안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그리고 행복을 만끽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빈 페트병이 있을 때 그 페트병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공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 페트병 안에 뭔가를 채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선함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불행의 소용돌이 속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교회 바깥 세상에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짓된 내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거짓된 정체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룩해야만이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최고가 된다는 이 거짓된 정체성이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대가로 지불한 나 자신은요, 그분에게 최고의 걸작품이자 가장 우선하는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하나님에는 관심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우선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에요. 그것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가장 우선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높은 위치에 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 여러분의 됨됨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의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누구에겐가 무례함을 당해도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작은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그런 사소함 때문에 무너질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는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쉼 없는 삶을 살게 하는 탐욕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거짓된 정체성은요, 우리하고 멈출 수 없는 탐욕의 차를 타고 전력 질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것의 끝이 얼마나 허탄한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물어볼게요. 이제는 4일째 근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6일 동안 집에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7일째 된 날 쉬라 그랬습니다. 이게 원리요 식과 법입니다. 근데 5일을 쉬니까요, 그 자리에, 사람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사람을 대신할 존재가 들어갑니다. 사일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경영주라면요, 오히려 더 사람이 할 일보다는요 다른 대체제를 집어넣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좋음을 알려면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7일 가운데 3일 놀아봐요. 노는 게 아니라니까. 논다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죄성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요 눕고 싶고요, 누워 있으면 잠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은요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을 대신할 존재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눈을 찌르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들 가운데 3분의 1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혜택을 못 누려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정체성,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나의 나됨, 나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에 주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죽도록 일하고 난 뒤에 하루는 쉬어라.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안식의 삶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훈련을 날마다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주의의 도구가 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대로 놔두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즉 애쓴다는 단어는 그것을 화살표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방향 표지판으로 삼지 마라. 그 다음 밑에가 재밌어요.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하여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실을 네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이요 순리입니다. 저는 진짜 고백입니다. 딱 한번 복권 사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요. 제가 부산 서귀에 있을 때입니다.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여, 그리고 복권을 샀습니다. 꽝 됐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성실의 땀을 심어서 거두지 않은 재물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요 성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둔다는 원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자족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실의 식물을 심어서 거두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게 기쁨이에요. 이 거짓된 정체성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힘몰아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면요, 콧방귀 낄 거예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이걸 위해서 짱구 돌리지 마라. 네가 부자 되는 것이 정말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삶이야. 이게요, 결국 모아졌다 할 때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참 여유롭고 참 세상살이가 한가할 정도로 풍요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얼마나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애타게 생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듯이 한 말이겠느냐, 거부 반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자명합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지 말라란 뜻이에요. 근면한 마음의 자세,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안식의 삶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수고의 삶의 건강한 균형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랬으면 누리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쉬라는 거예요. 그 쉼의 고백이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과 안식을 빼앗아가 버린 이 세상의 가장 교활한 문화는 다른 사람과 끝없이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을, 상대적 초라함을 느끼게 해서 항상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휴대폰을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밀어갖고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한 3-4번 떨어뜨렸습니다. 그 습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요, 누군가 삼성의 폴더폰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했어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이 갑디다. 근데요, 이게 튼튼해요. 고장도 안 나요. 깨지지도 않네.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에 놓고 툭 하고 밀었습니다. 어떻게 전화 벨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는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저건 내 몫이 아니구나. 여러분, 새로운 휴대폰 사고 난 뒤에 일주일 더 갑니까? 신기롭고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사하신 분 계세요? 그 이사의 기분이 한 보름 갑니까? 좀 있으면 똑같아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남편 신랑 말고 다 바꿔보세요. 똑같습니다. 혹시 바꿀 생각 하지 마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한순간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세상적 잘못된 자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백, 너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이게 내가 될 때예요. 세상에 그 문화를 뒤로 하고 항상 쉼과 누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과 목적이 이끄는 삶에 주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떠나오세요. 거기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리는 것들을 뒤로 하고 기쁨과 보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매달려 그렇게 살다 보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 소중한 시간들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자체를 나쁘거나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함의 목적과 궁극적 방향이 그 원인과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안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만연된 삶의 구조임을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보다 업적 또는 성취를 더 중하게 여기는 거짓된 삶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을 삼위일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는요, 식구를 의미합니다. 가족을 의미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똑같은 세계관에 일치되어진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교제가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소라 집사님 또 물을게. 소봉이가 선물인 거 맞죠? 두 분 교제 속에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요? 혜빈이하고는? 가끔씩. 오해하지 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내 배 알아서 낳은 자식이라도요, 그 교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월터 트래비스라는 사람이 I married you,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남편, 아내예요. 이 두 부부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갈 때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권에서 좀 더 불편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하셔야 돼요. 이 아이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해요.
이 아이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공사 중인 아이이기 때문에요, 그 지금 시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이 아이의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끝없이 기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나가야 해요. 그게 천국의 언어예요. 지금 있는 모습이 미성숙하다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재단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기다리는데요, 기도로 기다리는 것, 기도로 버티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업적과 성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대통령 안 돼도 돼요. 국회의원 안 돼도 돼요. 그리고 큰 업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각각이 처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면서 서로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천국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안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현대인의 삶은 바쁨과 촉박한 일의 스케줄 때문에, 또한 개인별로 이룩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와 업적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이익관계만 맺으려는 허무한 인생을 남기게 돼요. 전도서 4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간관계까지도요, 우리의 업적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도록, 우리를 안식이 없는,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적 관계만 갖게 하려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순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불행한 삶의 연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나의 이익과 성공과 업적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라는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남과 인간관계가 즐거움의 안식이 아니라 피곤한 스트레스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가장 고달프고 가장 신경질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섬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대륙으로 만드셨어요. 관계를 맺는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가 안식을 누리는 방편이 아니라 내 목적을 성취하고 업적을 성취하는 툴이 되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순수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행복, 안식을 인간관계 속에서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 현대문화는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항상 결핍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실 때 추상화 쪽이세요? 얼굴이 추상화 쪽에 가깝다고 느끼세요? 정문화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게요. 어떠세요? 서구 장로님 왜 눈을 피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추상화라고 생각해요. 부분은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근데 조합이 문제예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추상화 괜찮으세요? 그렇게 질문해요. 물어볼게요. 미술 예장품 중에서요, 추상화가 비쌀까요? 정물화가 비쌀까요? 추상화. 나 이래봬도 비싼 그림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나는 적어도 외모 때문에 결핍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어려운 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 눈 여기 이거 하는 거 내려오는 거 올리는 거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말고 안검 하수. 그거 내가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펴보니까 잘 보이더라고. 아니 실제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덮여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펴고 있으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야. 이거는 할 거예요. 근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용 때문에 하진 않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해요. 내 아내가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나로 하여금 부족함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고 도무지 안정과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만들어요. 현대는 이 정도도 충분하고 이 정도도 과분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문화는 점점 더 고급스럽고 점점 더 편안하고 더 뽐내고 싶은 것들로 우리들을 소유하고 소유케 하는데 미치광이 될 정도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마을 곳곳에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르셨구나. 미국은요 마을버스 안 다녀요. 영국 안 다녀요. 큰 거리를 널짜놓고 가쁩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 딱 갖다 들이대밀잖아요. 근데 뭐가 또 불편, 이 도로를 깔고 말이지. 여러분, 소유의 영에 사로잡힌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단 하루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에 최고인 줄을 전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응당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는 조금 충분하지 못하는 매우 미달된 삶이라고 혹평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맛보고 즐기고 가지고 누리는 삶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1% 사람만이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은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의 입은 충분한 줄도 모르게 사는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 그래서 시편 127편 7절 말씀,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러분 하루의 수익이 5억이야. 근데 집에 와서 못 자. 자, 하루는 괜찮겠지요? 3일 딱 지나가면 하루에 5억씩 버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잠을 못 자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돼. 뭐가 없으면? 깊은 잠이 없으면. 여러분 깊은 잠을 자는 게 축복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의 가치가 나의 소유나 나의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의 지위에 의해 평가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나 갈채가 아니라 내가 이룩한 업적이나 공헌, 성공 여부에 의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가치를 얻을 만한 존재여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가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귀함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그의 희생을 다해 베푸신 그의 선하심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영원하고 우리의 존재의 소중함이 자랑스럽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우리 일을, 어떤 일을 성취해야만, 우리가 업적을 남겨야만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9편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완성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상형이라고 새겨진 존재가 우리예요.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성취나 내 사역 지위에서 내가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체로서 충분히 최고의 가치. 여러분은 존엄입니다. 김정은이가 존엄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존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쁨 속에 업적과 성취에 시달린 나머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각자 심사숙고할 생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 증세와 안절부절하며 만족하지 못해 일에만 매달리는 삶을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세요. 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마태복음 6장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불안한 스트레스성 질환의 뿌리로 여겨집니까? 무엇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돈 버는 일에 대한 불안 강박증에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찾지 못하게 합니까? 양은 결코 스스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전형적 불안 증세의 동물입니다. 양은 결코
평온한 상태에서 안식을 맛보기 위해 스스로 눕지 못합니다. 먼저 양을 눕게 하는 선한 목자와 그 양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필립 켈러라는 분의 이 얘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동기입니다. 필립 켈러. 근데 그분이요, 목동일 때 양들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양들이 평안히 눕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눕더래요. 여러분, 양은 절대로 안 누워요. 근데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누워요. 첫째,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다시요, 양들만큼 예민하게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짐승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둘째, 다른 양들과 불편한 것이 없을 때. 셋째, 팔이나 기생하는 벌레들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가 뜨뜻할 때, 채워질 때. 이 4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었을 때 양은 눕습니다. 다윗이 목자였는데 이런 양의 특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말은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는 충족되었다는 말을 뭘로 바꿔서 표현했냐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평안함의 안식을 주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요,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안식을 풍성히 제공하는 참 목자. 인도하신다는 말이요, 2절하고 3절에 반복되거든요. 하지만 히브리 말은 달라요. 2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 인도는 쉬도록 인도한다는 말이 스며 있고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한다는 의미, 안식을 준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에는요, 안내한다,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이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2절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목자를 노래한 것입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로 인해 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선한 목자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생명 또는 목숨이라는 히브리어어입니다. 소생시키는 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 죽은 목숨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목자로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죽고 마는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요. 스스로 설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로 서 있게 하시는 선한 목자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후에 전과 같이 길 잃고 죄악 중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살려놓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은 후에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신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길입니다. 양은 어리석어서요 길을 잃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양들은 이제 의의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요.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선한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께 참회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안식의 삶을 배우는 법을 실천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참회하는 고백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선한 손길을 만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완벽한 만족으로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